오늘은 재물관에 대해서 어리석은 재물관 그리고 지혜로운 재물관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어떠한 재물관을 가져야 하며 또 재물관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는 그 전도자라고 소개하는 이는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또는 누렸던 자입니다. 그를 안다면 아니, 그가 얼마나 가졌길래 이런 부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까?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이 있기에 이 권력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지가 부자는 필요 없어, 부자는 헛것이야 라고 말하면 그거를 그냥 좋게 받아들일 사람 많지 않잖아요. 부자가 되보지 않았으니 거지가 부자는 잘못된 거고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전도자는 우리가 지혜자라고도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배경들 앞에서 쭉 설명한 대로 인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려봤다고 했어요. 누려보니 우리 성경에는 헛되다라는 결말을 내리지만 사실 헛되다가 아니라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제한이라는 것을 알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마치 조금 스스로가 조심하면 큰 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제 차에는 아직도 이 초보 운전이 붙어 있어요. 하경이가 운전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때 붙여놓은 게 잘 떼어지질 않아서 지금 많이 사가져 있는데 이걸 떼어버릴까 말까 지저분해서 떼긴 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진짜 초보인 줄 알고요. 제가 운전하면 막 뒤에서 빵빵거리는 분도 있고 막 앞질러 가려고 그렇다고 제가 진짜 초보처럼 운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불쾌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초보로 하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실수해도 그냥 의뢰이 초보니까 라고 아마 생각하겠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초보라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죠. 불의의 사고도 있습니다만 조심하게 돼요. 그것은 초보니까 어쩌면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삶의 어떤 노하우도 쌓이고 삶의 경험도 쌓이면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원숭이 하면 나무 잘 타잖아요. 어떻게 나무에서 떨어지겠어요? 그러나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나무를 자주 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나빠?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자는 앞에 있는 규범적 지혜 시편이나 잠언에서 가리키는 부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1순위로 그렇게 선택을 받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가 하는 말에 힘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부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왜 그러냐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속하고 이 땅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전혀 없어요. 이 땅이 너무 좋죠. 돈 있으면 이 땅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정리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요약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 제목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반대해야 돼요. 부자의 이름이 나오고
거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거지의 이름은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나사로, 진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거지의 이름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자는 이름을 안 밝히잖아요. 뭐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들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불쾌했을 거예요. 부자의 이름이 나와야죠. 부자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부자인데 내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그만한 기부도 했고 그만한 영향력도 갖고 있는데 내 이름은 안 나오고, 저 가난한 사람 거지가 뭘 했다고 거지의 이름은 아예 대놓고 밝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를 지금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를.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부자도 자기는 오래 살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좋은 것 먹고, 아니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죽은 것 같아요. 죽어놓고 나니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부자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자기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다 부자인데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듣겠어요? 갈 수도 없지만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가 되면 좋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문제는 이 부자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가진 책 중에서 이 바티칸의 진실이라고 하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중국 선교를 같이 갔던 목사님이 번역한 책인데, 바티칸의 진실이라고 하는 꽤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이 바티칸과 관련된 교황청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 또 발간이 돼서 바티칸의 역사이기도 해요. 가톨릭의 역사, 교황의 역사이기도 한데, 불편한 진실 그런 어떤 내용들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가톨릭은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미사 같은 거 할 때 용어들을 라틴어로 많이 써요. 그러면 그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용어들이나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이해하든 말든 그들은 그 라틴어 말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여지는, 그래서 옷도 수시로 바뀌고요, 절기 이런 쪽으로 계속 옷도 바뀌고 수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쪽에 너무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보이는 그들의 속내, 그 불편한 진실이 뭘까요? 결국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권력, 그리고 성적인 문제, 그리고 돈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들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나와요. 기독교는 말만 기독교지 사실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이름만 대도 한 10개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층만도 70여 개가 넘는데요. 무슨 놈에 이렇게 많아요? 이게 참 한국적인 기질 같아요. 자기는 좀 특별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고, 남의 밑에 있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자꾸 쫓겨져 나와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거룩함을 위해서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우리가 안에 불편한 진실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합니다. 어쨌든 이 많은 종교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구원을 받고, 그럴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갑자기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고 나니 부자가 말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저 거지 병자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옥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가 뭘 했다고 구걸이나 하고
저가 뭘 했다고 도대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냐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하소연을 하는데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이 난 거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거기서 알게 돼요. 부자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거지요, 병자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참 안쓰럽다라고 여길만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강조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세리,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그렇죠. 그가 세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도자는 어찌 보면 참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규범적 지혜를 따르고 있고 규범적 지혜를 1순위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전도자가 하는 이 말이 듣기 싫어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따랐더니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부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더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텐데, 부자가 목적이 되면, 그래서 곡간을 더 쌓자, 곡간이 작아, 곡간을 더 쌓라고 하며 곡간을 짓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건 부자가 독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할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일꾼들이 늘어나니까 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돈이 많은데도 그런 걸 걱정한대요. 또 심지어는 누가 갑자기 와서 재산을 가져갈까 봐, 나를 죽이고 해하고 재산을 탐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좀이나 동록이라고 해서 이 동전이 이렇게 썩거든요. 곰팡이가 피고 막 썩어요. 그게 이제 모아놓잖아요. 동전들을 모아놓으면 그것이 막 달라붙기도 하고 나중에는 막 벌레가 썩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 은행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밭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파보니까 그 안에 금은보화가, 숨겨놨던 금은보화가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가 얼른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 빌려서라도 이 밭을 사요. 주변에서는 미쳤냐, 이걸 왜 사냐, 이거 좋은 것도 아닌데 이 밭을 왜 그렇게 네 재산을 다 팔아 사느냐. 그 사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너는 모르지? 내가 이 밭을 사는 이유가 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이야. 그래서 밭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9절로 17절은 어리석은 재물관, 18절부터 20절 짧게는 지혜로운 재물관. 이것만 봐도 어리석은 재물관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지혜로운 재물관은 간단해요. 간략하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내용을 좀 보시면 1페이지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결과로 재물이 따라오고 물질적인 부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범적 지혜입니다. 시편, 잠언이 가르쳐주는 규범적 지혜들입니다. 여기서는 부자는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이요 지혜자이고, 반면에 가난한 자는 규범적 지혜를 충실히 따르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욥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욥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그가 가진 재산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큼 썼어요. 누구 하나 굶주리게 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적게 준 적도 없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된 입장에서 이런 주인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후하게 주는 사람이었어요.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기는 가진 재물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지가 된 것뿐만 아니라 병자까지 됐어요. 그 친구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떻게 너는 죄가 없다 그러느냐. 네 현실을 봐라. 네 현실, 네 지금 모습을 보면 이게 죄가 없다고 할 만한 모습이냐.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욥은 답답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에 뭘 잘못했지? 무슨 죄를 졌지? 생각나면 그것을 회개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예요. 인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도 율법을 지킴으로 여겨준 거지,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욥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의롭다, 내가 의로운데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부자는 곧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말씀드린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또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언의 재물과는 위에서 설명한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의인이나 지혜자에게 주는 결과물로 설명을 하는데요, 또 지나친 소유욕과 재물에 대한 의존을 경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잠언에 다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다. 그런데 이것을 의롭게 쓰지 못한다면, 이것을 의존하거나 이것을 탐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는 게으르거나 술과 연애를 즐기며 흥청망청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혜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면한 사람은 부하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언은 재물의 위험성과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재물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재물을 가지고 악한 곳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물이 없는 게 나아요. 오히려 재물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될 거니까 악한 곳에 쓴다면 재물은 독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게 과정이 돼야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돼요. 지금 전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아요. 다만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굳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성실하게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부 자체의 삶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재물은 지혜에 뒤따르는 결과지만 그 결과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부자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경계, 위험성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면 전도서의 재물관, 전도서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첫째, 왕과 일반인의 재물에 있어서 왕과 일반인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부자가 돼야 되고 일반인은 가난해도 괜찮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왕조차도 땅의 소산물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일한 존재예요. 신분이 다른 것이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받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탐하면 죄라 그랬어요. 공직에 있는 분들, 특히 공무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좀 정말 공정하게 내가 받는 월급만 가지고, 나라에서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월급만 받는다면
그래도 대통령 할 사람이 있겠죠.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 저는 이 공의가 우선이 되면 좀 많이 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뭐 국회의원 되기 전에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재물에 관한 것도 계속 발표하고 하지만, 그거 숨기고자 하면은 어떻게 밝히겠어요? 다 숨겨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버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재물이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가질수록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식객들이 늘어나고 그들에 대한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잠과 휴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병은 고치지 못해요. 빌 게이츠가 갑자기 또 이름이, 그 아이폰을 만들었던, 네, 감사합니다. 그가 그 마지막에 쓴 편지에 보면 그렇게 돈이 많아도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요. 예? 의리의리한 뭐 황금 보석 꾸민 그런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휴식은 살 수 없고 건강은 살 수 없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재물의 소유주가 지혜자이든 그 재물이 해악을 가져올 수 있고 화를 당해 재물을 모두 잃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벌거벗은 채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아파하고 애써서 모은 재산을 후손에게 넘겨줄 뿐이다. 재물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도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이 재물로 인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될 수 있고, 재물 때문에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간다면 이건 오히려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마지막 18절부터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재물관인데요, 전도서가 제시하는 대안적인 재물관 또는 지혜로운 재물관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자신이 노동으로 먹고 살며 그 안에서 선함을 발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먹고 살 몫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수고에 흘린 땀, 그 땀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은 뭐 농사를 짓거나 하던 시대는 아니니까 그 땀의 의미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수고로 땀 흘릴 수 있고 땀을 흘린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이 제한적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인생의 짧음을 강조하는 전도서의 세계관은 허무주의로 귀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써라, 그냥 다 써,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잘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거든,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일만 하다가 천국 가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뭐 주일이 되었던 이 날은 정말 구별해야 돼요.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 게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 이것을 도둑질한 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 건너뛰고 두 번 건너뛰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를 느끼면 안 돼. 아이 괜찮네, 뭐 한 번 빠졌다고 뭐 되지 않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근데 어떠한 면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다면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꾸짖지 않는 거는 포기한 거예요. 해도 안 듣는 경우는 내버려둬요.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뜻,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에요. 그가 망하고 병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주가 그게 아니라고요. 마치 복이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아프고 어려움을 겪고 이거를 저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됨이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손을 벌려도 그 손 잡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저주예요. 심판이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괜찮지,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얘기도,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안 된다라고 아예 선을 거버리지 않으면 그 선을 넘어가는 건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면 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경우로 다가오든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진짜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이런 말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뭔가 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도, 이런 헌신도, 이러한 일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믿음의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아파했고, 어느 성도 때문에 기도했고, 이런 어떠한 믿음의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잘 먹다가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 믿고 딱 그냥 천국 왔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만이 우리의 답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을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은혜가,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는 눈에 보여지는 부자가 되든 형통하게 되든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이것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과정이요. 이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지만 제가 전에 청년회 때 섬겼던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셨던 음악 목사님이 계세요. 학교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기도 했고 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민감하세요. 예민하세요. 음이 틀리면 그냥을 못 넘어가시고 다시 해요. 타종을 치시고 다시 피아노 반주 한번 하라 그러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다시 해요. 좀 대충 하시지, 우리가 음악가도 아니고.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찬양대를 이렇게 하면, 찬양대가 지하에 있었고 본당 2층에 있어서 뒷길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니는 길 말고 뒤쪽으로 찬양대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계단들이 있는데 크지 않죠. 찬양대만 돌아가는 계단이 크지 않은데, 찬양 연습을 다 끝나고 올라가면서 뭔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뭔 할 말이 많은지 그냥 계속 도론도론 하면서 올라가요. 시끄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요. 은혜 까먹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불렀던 내 입술, 내 마음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거 잠시를 못 참아서, 올라가는데 5분이 걸려요, 얼마 걸려요. 그거 잠시 못 참아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많이 책망을 받았어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다 보면,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막상 딱 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음도 삑사리가 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박자도 놓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식은땀이 쫙 흘리죠. 나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혼났다, 이제 가서 또 이제 혼나겠네 라고
이 가슴을 추스리고 내려가서 연습하고 이제 점심 먹고 또 찬양 연습하잖아요. 연습하는데 그 얘기를 또 아무 안 하세요. 혼내거나 누구누구 틀렸다고 이렇게 안 하시고 연습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요일 날 연습하고 주일 날 아침에 다도 연습하고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과정도 동일하게 받으신다. 저는 잊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결과만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안 받고 주일날 딱 하루만 하나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쳤던 것들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 지혜로운 그러한 가치관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